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전 탄도 유신급을 했는데요. 우리 동학 무국대도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글은 짧지만은 글의 깊이가 굉장히 깊고 우리 동학 무국대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경전을 읽으셨는데 신경전하고 제가 또 다시 해석한 걸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한글 유신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하대원 진기차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산하대원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하늘과 땅 사이에 돌아오는 산과 하천, 대륙 이 세상의 모든 운수 이렇게 말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하늘과 땅 사이에 돌아오는 모든 운수가 다 이 도로 돌아오니 그 사물의 근원이 매우 깊고 그 위치가 매우 멀어져야 돼요. 근원은 깊고 위치는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을 살피고 또 그 위치가 멀은 것을 우리는 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굳게 하여야 도의 참뜻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내 마음의 기둥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잘 잡아야 도의 참뜻을 알 수 있지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면은 도의 참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굳건히 잡아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다라는 것은 일정하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가야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성도 그래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그만두지 않을까? 내가 하면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수 선생님 흥미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먼 길 가는데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가겠지만은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없어서 중로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가면은 그것이 목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내 죽음이 닿을 때까지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일정하게 가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목표가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음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왔다리 갔다리 흔들리면은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느 날 지나고 나면은 한 스푼이 부족해서 야 내가 이때 조금만 더 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텐데 라고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만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한 흐린 기운을 없애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아이에 기르시라.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들어져 있다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은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정이 들어간다고. 정이 들어가면 뭐냐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욕심이 들어가면은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것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내가 가져야 될 것만 가지면은 괜찮은데 더 가지고 싶다고 또 내 뜻대로 휘둘르고 싶단 말이에요. 남의 인격은 상관도 없어. 내가 즐거웠고 나의 만족을 내면 된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붙는다고. 내 마음속에 나의 가슴 속에 붙으면은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채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살아가지고 그것을 채워나가면 괜찮은데 더 빨리 채우고 싶고 남의 걸 더 많이 뺏고 싶어서 남한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남한테 거짓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의 누더기에 나쁜 것들이 기운이 탁탁탁 붙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래서 그렇듯이 깨끗하지 못한 흐린 기운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 떨쳐버리고 정성을 어떻게 들이냐. 우리가 어린아이 기르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 기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나서부터 처음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한테 정성을 들이듯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일전에 설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사람은 자손을 기를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욕심으로. 내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 못했어. 나는 좋은 환경에서 못 살았어. 그러니까 얘는 내 자식은 공부도 잘하게끔 하고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해야 된다는 욕심이 앞서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법고시가 됐으면 판검사가 최고야. 뭐가 최고야.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먼저 설교하긴 했는데 모든 것이 왜 내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서 가족을 이끌려고 하고 나의 욕심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려고 하고 나의 욕심으로서 사회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없던 거예요. 나는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공용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사회가 훌륭한 사회고 그 훌륭한 단체가 된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참 세상은 내가 구설수에 오르고 또 모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난감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죄를 느끼면서 그걸 반성하면은 억울하지 않은데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참 깨끗한데 내가 아무리 비교하고 생각해도 그런데 세상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난 잘못된 것도 없고 공동체에서 가정을 이끄는 것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내 역할을 다 했는데 구설수에 오르고 모함에 빠져. 그거는 왜냐?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욕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심에 나를 더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의 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일을 좀 덜 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예를 들어서 회비를 얼마 낸다 이거야. 그러면 그 회비에 대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회비에 대해서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위해서 또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같이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막는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구설수에도 또 오를 수도 있고 모함에도 빠질 수 있는 게 된다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린 기운을 없애버리고 항상 마음을 어린아이 기르듯이 해야만이 나의 삶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공동체에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음이 지극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것인데 올바르게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모든 일들이 바르게 되지. 내가 가는 방향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삐뚤어지게 가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야만이 그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간다는 게 마음만 지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득하고 고요하며 영리한 재주가 뛰어나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동학을 유물선의 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자가 몇 구절이 나와요. 여기 탄도울신부에서도 나오고 목류문수 문답가에서도 나오고 이 선자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이 선교다 도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신선이 사는 곳은 이상형.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행복한 곳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로 얘기하면은 천국이라든지 극락세계를 갖다가 이 신선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구절이 선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목류문서문답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듯이 신선과의 대화라든지 신선의 인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선이라는 것은 선자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 또 완전한 것, 뛰어난 것, 또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선과 연관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출자이라고 신선스러운 신선이 자연스럽게 신선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뛰어나게 훌륭하게 아주 좋게 그런 것들이 영리 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냐면 지극하게 하는 뿐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상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온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신선스럽게 나온다고 보다는 뛰어난 것, 훌륭한 것이 아주 이상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해내진다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뛰어난 자연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일들은 한 이치와 같이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남의 보잘것없는 허물을 내 마음에 논하지 말고 내 마음의 적은 죄를 사람에게 베풀라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내노란불이라고 하죠. 나는 오면 쓰고 남은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모순이야. 자기는 지키지 않고 자기는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남이 공동체 역할에서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하고 이 공동체는 못됐다 잘못됐다 뭐다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대의 세계가 아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잖아요. 세계의 정치가들도 그렇고 국내의 정치가들도 그렇고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정 묻은 개 남을 한다고. 저는 온 몸에 똥 채우고 있으면서 저쪽은 모든 돌아다니는 개들어 야그 정 묻었다 저거 지저분하다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이 보잘것없는 허물을 내 마음에서 논하지 말고 나의 적은 죄를 사력에 베풀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남의 보잘것없는 허물을 논란하는데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 내놓으라는 물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안 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는 법을 지키는데,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 사회가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법을 안 지키면서 법 더 안 지켰다는 거야. 응? 너는 법을 더 안 지켰다는, 세상에 법을 안 지킨 거는 조금 안 지키나 많이 안 지키나 잘못된 거 똑같은데, 자기가 볼 때 많이 안 지킨 사람은 잘못된 거고, 법을 조금 덜 지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세상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현실 정치에서도 우리는 이 동학의 진리를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되거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고, 가정에서도 마누라 좀 더 사랑해주고, 신랑 좀 더 사랑해주고, 귀찮아도 내가 좀 더 희생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가 좀 더 편안하려고 해. 가정에서도 부인은 남편을 좀 더 시키려고 하고, 남편은 부인을 좀 더 시키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노리려고 하고 미루고, 그럼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여자 부인이 해야 될 일을 남편이 좀 더 해주고, 남편이 해야 될 부인들이 좀 해주고, 여유가 있을 때는 서로 같이 하면은 그 가정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 화목할 수밖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치는 거 좋아한다, 가정을 하나도 안 들고 맨날 골프만 친다, 아니면 뭐 술 먹는 거 좋다 해서 맨날 술만 먹는다. 그리고 이제 내수도도 가정 살림을 하는 게 해야 될 일인데, 그거보다도 바깥에 나가서 친구 만나는 노는 곳이 좋다, 아니면 집에서 학원도 다닌다. 그러면서 나는 내 편하기 위해서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 이거, 나를 이해를 왜 못 해주냐 이거. 그러면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있냐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국 때도 동학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서 나를 바꾸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면은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룬 줄 알아. 근데 너무 조금 이뤘어. 너무 조금 알아.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 근데 내가 다 일상 모든 것이 다인 줄 안다고. 그래서 우리는 동학에 돌아서 눈 감는 날까지 우리는 변해야 되고, 눈 감는 날까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좀 더 참된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가져야만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가지고 다 이런 거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건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않고 노력하라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고 나를 바꾸면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내 돈 앞으로 살라고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지. 지적질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내가 칭찬해주고 만족하고 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지. 그러면은 같이 칭찬받는 사람도 좋고 같이 사는 사람도 편한데, 지적질만 하면은 지적질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우리
이 동학외부라서 우리는 뭐 도통을 한다고 목적을 하고 도통이 뭐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통이 뭐냐? 도통하는 거냐?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살면서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서로 보다듬면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깨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불교에 가서 깨달음이 어쩐다. 글쎄 깨달음이 뭔가 항상 의심스럽게 저 사람들은 깨달음이 어떤 걸 깨달음을 목적으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깨달음의 이상형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지켜야 할 큰 고리를 조그만 일에 정성 들이지 말라. 공을 세울 때에 헤아림을 다하면 자연히 도움이 있으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헤아림을 다하고 정성 들이면 나는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할 일을 할 뿐이에요. 할 뿐인데 남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하면 힘들어. 그렇지만은 이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하고서 내가 바른 길을 가면 자연히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에 있어 이 되어가는 큰 운수는 그 사람의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따릅니다. 이거예요. 넓은 마음과 깊은 생각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고 묘한 이치는 드러나지 않나니 마음을 좁하게 하지 말라. 공이 이루어지는 다른 날에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날에 이상적인 꿈같은 인연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신선의 인연이 있다고 보다는 아주 내가 바라는 꿈과 같은 이상적인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학에 대해서 무국대에 대해서 신선이라는 이상적인 것, 꿈과 같은 것,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본래 비어서 물건에 대하여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 마음을 닦아야 덕을 할 수 있고 덕을 밝히는 것이 돈이라. 우리는 마음을 닦아야 덕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덕이 쌓여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덕이 쌓이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생기고 덕을 쌓으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데 마음을 닦아야 덕을 할 수 있고 덕을 밝히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것이 보여야 해요. 덕이 드러난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와야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좋은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좋고 나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알지. 아무리 알긴 해도 좋은 걸 알고 나쁜 건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악인은 행동하지를 않아. 남한테 베풀지를 않아. 나의 이득에 꽉 차가지고 사실에 꽉 들어차가지고 나의 이득만 찾으려고 그러고 나의 사실만을 가지고 남한테는 가진 아주 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도 아는데 알기만 하면 뭐하냐. 나를 바꿔서 그것을 나타나게 해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동학 무국대에 들어와서 배워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도리자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덕을 쌓는 데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오.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만 해도 그냥 안 된다. 믿음에 있는 것.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는 것이지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뭐해. 정성 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지. 맨날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마음만 공부한다고
나 공부해야지. 옛날 저 같은 모습이죠.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이해를 해서 시험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거죠. 공부에만 있는 거,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성에 있는 것이지 구하는 데 우리가 정성들여서 열심히 하는 데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탄도율 순급이 짧은 글이지만은 이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먼 것 같지만 멀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나의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몰라.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행복이 저 멀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갈고 닦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참된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남한테 빼앗아 볼 때 기쁨이 더 커요. 남한테 줄 때 기쁨이 더 커요. 우리는 그거를 몰라. 남한테 뺏어서 잔뜩 모아놓아야 행복할 줄 아는데 그 모아놔도 뭐 할 거냐. 죽을 때 하나 못 갖고 맨몸으로 가는데 우리 화장장에 가면 맨몸으로 가서 화장 싹 하면 한 줌 재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모든 걸 내가 갖고 가? 이 사람이 되게 미련해. 그렇지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꾸 모이고 내가 소유하려고 해. 저 육구에 3만 평이 있어. 3만 평이 있는데 있어야 뭐하냐고. 그거 하나 비뜯어서 사가지고 이자내게 바쁘지. 내가 거기서 10원이라도 갖고 소득이 나냐고. 미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내가 이거 좀 여유가 없더라도 남한테 맛있는 걸 주고 베풀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볼 때 내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 몰라. 진정한 행복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찾는 거야. 내 안에서. 우리 여기 예술도 분들 계시지만은 자식 낳으셔가지고 애기들한테 맛있는 과자 하나 줄 때 행복을 느껴요? 아니면 그놈한테 뭐 뺏을 때 행복을 느껴요? 아니 가장 쉽게 생각해보자고. 네?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도 이치가 그래. 저는 실천하지 못하지만은 이 자꾸 사이에 봉사하고 이렇게 좀 베푸는 사람들은 저 미쳤어. 돈 열심히 벌어 죽도 벌어가지고 저 쓰고 지 자식 주지 뭐로 그걸 갖다가 남들 줘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굉장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수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탄도유신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변화시키려면 항상 행복해 천국 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